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자유시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께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다 성경책을 다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꼭 같이 옆에 같이 한번 보세요. 16장 15절 같이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해보십시오. 자, 오늘 제목 주님의 세계로 몰입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 안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물에 비친 하늘이 얼마나 광활한지 알지 못한 채 그 우물 속에서 올려다보는 하늘을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갇혀있던 자기 우물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세계를 확장시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나의 세계가 아니라 주님의 세계에 대하여 눈이 떠지고 주님의 세계에 대한 시야가 더 커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사역을 다 마치신 뒤에 육신을 가지신 채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설명하시는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모두 다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 동시에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세계인 동시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온전한 세계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그 모든 것을 다 알아가는 사람. 집중하십시오. 다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 그 주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 그 세계를 향하여서 자신의 시야를 넓혀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더 확대시켜 나가야 할 그 주님의 세계란 과연 어떠한 세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총 몇 권?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는 것이고 신약 없는 구약은 존재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며 나의 시야를 확대시킨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세계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중국의 오지를 여행하다가 첩첩산중 외딴 곳에서 양을 죽여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희한한 것은 그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또 모세도 알고 있었고 출애굽의 대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여서 바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의아하게 생각했던 선교사들이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이라는 것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뿐이었다고 합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그 마을을 지나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만을 놓고 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두 책을 보고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죠. 창세기, 출애굽기만을 보고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 두 책만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서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의 세계에 온전히 몰입하지 아니한다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만으로 짐승의 피를 뿌려가면서 제사 지내는 그 오지의 사람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을 다 통독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각자가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쓰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쓰기 운동을 하고자 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네. 한번 프로젝트 더 바이블 이것이 여러분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대부분 다 쓰신 것 같은데 녹음은 다 안 하신 것 같아. 그래서 녹음은 내일까지 다 녹음하셔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다 위에만 거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산 위에 거하기만 해서도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지리적으로 더 많은 자연의 세계를 보는 사람, 한 나라만이 아니라 더 많은 나라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더 큰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를 많이 거느시고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성지순례도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꼭 한번은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난주에 기도학교를 하면서 그 가운데 커리큘럼 가운데 창조물 묵상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기도에 대해서 라는 그러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 근원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성가들은 영적 삶의 초보자들에게 묵상의 훈련으로 먼저 자연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창조물 그 묵상의 모범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서 자연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에 핀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발견하셨습니다. 나아가서 그 묵상 가운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들을 돌보시는 창조주의 손길 또한 그는 느낄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청중들에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는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지 만물보다 더 귀중한 존재로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형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그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준이가, 현농이가, 예지가, 전도사님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게요. 따라서 해보세요, 빨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멘.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삶은 우리와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친히 알려주신 그 법이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고난을 즐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시편 기자는, 시인은 자기가 예상치 못한 그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믿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작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이 고통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뚫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뚫고 나가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시인은 예전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더 넓은 말씀의 세계,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깊은 신앙의 경지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처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 이 고난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뚫고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시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먼저 자기라는 그 우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 아래 거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창조의 세계로 몰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세계로 몰입하는 자, 할렐루야.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시야를 키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야를 키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이 아니라 일평생 지속적으로 그 세계 속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를 넓히십시오. 주님의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창조의 세계로 몰입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나에게 예속됨이 없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참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 우리는 그동안 자기 십자가를 많이 곡해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왼수 같은 남편이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말 안 듣는 자식들이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고질병이, 고쳐지지 않는 그 질병이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십자가를 마치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업고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그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였듯이 우리 각자의 십자가,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여러분의 각자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아니시고,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아니시고 자기 십자가,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신 일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날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다 보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그런 생각할 시간도 없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날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갇혀 있던 자기 우물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세계에 대하여 눈이 띄어지고 주님의 세계에 대한 시야가 더 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세계란 말씀의 세계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세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의 세계, 특별히 창조의 세계로 여러분 몰입해 보십시오. 그리고 날 향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참 자유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시간들을 말씀으로 붙드십시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호흡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한낱 인간과 동물과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날 향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 그러한 참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간 천천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에 눈이 띄게 하여 주시옵시고 창조의 세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십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른 새벽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경험한 저들 예수 돌아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